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마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혹은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쇠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근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근심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오늘 당장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어떤 환경에 대한 근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심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할 때 보면요,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실 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려기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고 돌아다닐 동안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많은 위협과 또한 도전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펼치사 그 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의 사람들을 처리하도록 권면하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현재의 삶 속에서의 삶의 일들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 받는다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저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부흥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계속 우리 커피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부흥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빨리 많이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교인들이 들어올 때 우선은 1년 동안 등록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비전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곳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를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혼생활 속에 좋지만 않더라고요. 왜? 서로 다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비전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게 하신 후에 내가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야 라고 확신이 든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내가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합시다 라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우리 성도 제가 이제 컨트랙 계약서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틀렸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성도 고백이라고 해야죠. 저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세웠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약속하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 저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한번 보세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올해 지금 52주 다 나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52주 나오면 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상품을 어떻게 되지? 지금 52주 현장 예배 나온 사람 딱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야 코로나가 은혜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지만 그러면 이제 온라인과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도 따져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알거든요. 매우 성실하고 매우 마음이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왜 주의를 못 지킵니까?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2주 예배를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게요, 발같이 쉽지 않아요. 365일 가운데 52일 그까짓 거 못 지켜? 그런데 52일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근심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야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또 거기에 뭐가 더 되어 있냐면 우리는 커피아 교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정헌금, 11조 우리 헌금 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11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11조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다라는 게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하면 우리가
우리가 새 전으로 해야 돼요? 새우로 해야 돼요? 매출로 해야 돼요? 순이익으로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혹은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의 비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왜 우리가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또 우리는 교회 공사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요. 2주 동안 하고 또 공사가 끝나면 또 짐을 다 쌌다가 옮겼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가 되는 거기에 써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그러한 봉사와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좋은 뜻,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명령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흔한 얘기로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괜히 근심을 끼쳤나?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내가 너무 과한 것을 이야기했나?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이 조금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강한 사람의 기준을 약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근심하고 또한 그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엔 그 근심함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회개를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근심케 하여서 후회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근심케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라는 것은 중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근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하던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많은 세상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근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나는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하심과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심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함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신나고 그 말씀대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제 세상의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